어제는 이제 요식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지루하다 해서 간단하게 그 첫머리에 설명으로 그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요식이 없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혈맹론의 내용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평소 때 각자가 우리 성교뿐만 아니라 여러 신도분들도 불문에 들어와서 뭔가 좀 알고자 애러서 왔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한 바가 굉장히 기쁘다고 보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불교의 입문에서 자기 나름대로 책자도 보고 경전 연구도 하고 또 본문도 들었고 하다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불교는 참 어렵다. 보통 학문 지식으로서는 불교가 알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려니까 많지요. 또 실제 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왜? 부처님 보면 84,000 법문, 그 많은 그 법문들을 언제 보고 듣고 외우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속에 살아나가는데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데 거기다가 불교까지 이 복잡한 거를 주워 외우려니까 이 어떻게 우리 일반 사람들로서는 좀 너무 어렵다. 부처님 불교 좋기는 좋은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소리들을 하느니까 많지요. 그 실제가 그런 야입니다. 불교가 정말로 실제가 어려운 것입니까? 아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불교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바, 저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이 이제 불문에 들어온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 선도들보다 이제 머리도 같고, 이제 성교 생활을 하니까 세속의 복잡한 일을 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불법을 연구를 하고 공부에 깊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은 있죠. 제가 겪은 대로 제 나름대로 책도 보고 본문도 들었고 내를 연구했다. 이게 왜 이제 불교가 어려운 것이냐입니다. 실제로 불교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느낀 바, 경험한 바로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 말합니다. 남의 말이 아닙니다. 너무 쉽고도 쉽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고 하면 너 아직 멀었다. 아직 밤 100기에 가지 않을 때 더 나가야 된다. 하고 이제 그만큼 가야 될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 차이가 있지만 불교의 참 뜻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깝고도 거리 없이 가깝다 이래. 뭐 깨달았거나 깨닫지 않거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불법이라는 진리를 하는 노속에서 엎어지고 잡아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깝다 하면 누구든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왜 그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냐 하고 여러 사람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조사선생님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만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하구나. 복잡한 내용도 여러 가지죠. 세속적인 생활에 해 나가는 데서 여러 가족끼리랄지 복잡한 생각 그런 수도 있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그것이 머릿속에 담아놓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수도 있고 또 불문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것이 다 헛되고 무상하다. 나도 생사 초월에서 생사 해탈의 진리를 터득해야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품고 들어와서
불교 공부를 책자도 보고 다 알고 보니까 참 부처님이 대단하구나. 참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해서 불교의 지식을 많이 알므로써 내가 불문에 잘 들어왔다고 행복감을 느낌과 동시에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저렇게 광대한 지혜를 성취하시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셨는고 하고 보니까 그런 부처님에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박지본부 이 중생의 이 자리에서 그 최고의 높은 그 이상 덮을 데 없는 가장 높은 어른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까마득하다입니다. 근데 경전을 보니까 과거 부처님께서도 잠시 동안에 공부를 해서 성불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항아사 모리 수요와 같이 그 많은 무량 겁도로 여러 해로 닦고 난 후에 성불을 하셨다 하니 나도 지금 시작하면 금제는 어려울 거고 다음에 세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많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아는 거는 많죠. 부처님 경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주술주에 애우다시피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복잡하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사스님들은 그런 걸로 보아서는 내가 아무리 학문과 지식을 닦고 해서 그것으로서 부처님의 곁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오히려 반대로 부처님 저서에서 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는 현상이다. 왜 그러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다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달았느냐입니다. 불교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선과 교라고 여러분 들었죠? 선이 뭐냐? 선과 구감의 해설이 뜻이 선시 불심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다입니다. 그런데 교는 뭐냐? 교시 불설이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품고 있는 뜻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라도 표시를 해야지. 말로서 표시를 하든지 팔을 내밀어서 손을 하든지 기침으로 표시를 하든지 상대방의 알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심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 한마디로서 뜻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또 다른 말로 비유를 들어서 이런지 아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지 못하면 2마디, 10마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결국 84점 법문이라 이래. 그 83점 가지고 그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뜻을 잡아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뜻이 뭐냐입니다. 이제 불심이라 하잖아요. 불심이라 하는 거, 부처님의 마음만이 불심이 아니라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 우리들이 미물 곤충까지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심을 자기 속에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한 게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는 아주 먼 거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라. 부처님도 출가하신 동기가 생사 문제 때문에 출가하신 것이 아닙니까? 요새 KBS 방송국에서 늘 시끄럽게 말하듯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어째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생로병사를 어떻게 초월할 수 없느냐 하고 학계에서나 학자들이 의서로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과거 부처님도 역시 생사 문제 때문에 출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는 누리고 재물을 갖추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 버렸는데 늙어 빠지고 정신도 없어요. 요새 치매도 걸려버리면 아무리 재산 많고 권력이
있고 뭐 명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내 것이라고 애를 써봤는데 결국 내 것이 아니더구나. 가장 나에게 가까운 재물이 뭐냐? 육신 아닙니까? 육신도 결국 늙고 병들어서 흩어져 버리면 나하고 작별해버렸다 이러고. 그럼 아이고요, 내가 조속에 살아 있었구나. 저건 내 것이 아니다 결국. 그럼 나는 뭐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놈이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지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허무하다. 내가 이때까지 산 것이 뭐 때문에 살았냐?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흔히 말하기로 행복하게, 그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당신 행복이라고 늘 떠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행복이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 참 그랬어요. 그럼 행복이라면 반대로 불행한 사람도 있다.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불행하다 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느냐 이라. 보통 우리가 불행이라면 가족도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뭐 명절 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혼자 애톨배기로 쓸쓸히 사는 사람들을 보통 불행하다, 불쌍하다 보고. 그럼 그 반대로 처자건속도 있고 권력도 재물도 있는 사람은 그러면 행복하느냐입니다. 실제 그렇겠어요? 행복이라는 건. 그 행복이 재물이 행복입니까? 권력이 행복입니까? 명예가 행복입니까? 그런 거 있다가도 없어진다 이래. 있다가 없어지면 행복이라는 있다가도 갚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정말의 행복이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보라 해라.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는 나라의 왕자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부귀 영화는 세속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갖추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인생 무상한 걸 느끼고 다 내버리고 출가로 하고 일개 승려가 됐다. 승려가 되면 재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밥, 어떤 분도 밥그릇 하나, 바를 때. 옷, 몸을 가리는 가사 한 벌밖에 없어요. 만약 모든 재물이 명예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담내 버렸다며 불행한 몸이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그렇겠어요? 이게 부처님 보고 불행합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뭐 때문에 귀하냐? 양족, 두 가지를 만족하기 부족한 어른이십니다. 두 가지 뭐냐? 복과 지혜를 부족한 어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고자 복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뭐 재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보고 복이냐 이제. 그 복이 무엇이 복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환경에 놓였거나 재물이 있든 없든 세상이 어지럽거나 편안하거나 관계없이 항상 자기 마음이 안심하고 스스로 병에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심이 된다.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 편안하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안심이 그게 행복 아닙니까? 부처는 그런 안심을 성취했다입니다. 설사 앞으로 지옥에 빠진다 하더라도 좋다. 지옥에 가서도 뭐 태평과 노래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지. 마음 편안하다면 그 이상 행복이 어디 있냐. 지옥보다 나쁜 데가 없거든. 그런 데 가도 마음 편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불행해질 염려가 없다입니다. 어째서 그런 속에 들어가도 안심이 되고 마음 편안하느냐고 물어보며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고통, 괴로움이 뭐냐? 고통, 불행이다. 고라고 하는 거는 결코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한 지혜 부족으로 고가 있는 것이다. 지혜가 깊이 파고들어서 알아버리면 이때까지 고라고 보고 있는 고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돌아주는 것을 재물이 없는 사람 재물이 주는 것도 이제 뭐 도와주는 것도 되겠죠. 그것보다도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걸 깨닫도록 해준다 입니다. 그러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없어도 마음 편안한 거로 가지고 괜히. 근데 그 지혜를 열어준다. 이게 지혜라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거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이면서 자기를 모르고 살았다. 자기가 자기이면서 자기를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로병사인 줄 알았는데 육신이 결코 내가 아니다. 육신을 통해서 보고 눈으로 통해서 빛으로 보고 귀로 통해서 소리 듣고 코로 통해서 냄새 맡고 육체를 통해서 차가운 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이 육신이 정말로 눈이 빛으로 보고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고 귀가 바깥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고 코에 냄새가 맡아지니까 코가 이렇건 저렇건 생각합니까? 아니다. 눈도 귀도 코도 아닌 놈이 눈과 귀와 코로 통해서 냄새인 줄 알고 빛깔인 줄 알고 소리인 줄 알고 차인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놈이 그놈이 자기이다입니다. 그걸 이름을 굳이 우리 구분해서 말하게 되면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형체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래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으려 잡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육신 속에 부모의 인연을 만나서 깃들고 이렇건 저렇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작용의 여하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입니다. 몸이 자기 혼자 지 멋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음이란 자가 오늘 뭐를 할까?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할 때 몸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이렇건 저렇건 생각할 때 몸,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육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신 모양을 보면 이 사람 지금 근심에 젖어 있구나. 이 사람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고 있구나. 왜? 얼굴 표정 보면 나타난다입니다. 그게 몸으로 그림자 같다 이래. 우리가 그림자가 비뚤어졌다 해서 그 그림자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잡아당기도 비뚤어진 그림자는 그대로 있어요. 이 비뚤어진 그림자로 바르게 하려면 그 근본이 뭐냐? 비뚤어진 몸이 나무방대가 굽어졌다 하면 그렇죠? 나무방대 바로 해버리면 그림자도 같이 빨라진다. 그와 같듯이 육신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주인공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나타나 있답니다. 본의망상에 마음이 흐리면 육신도 같이 흐려진답니다. 이제 마음이 밝아지면 흐렸던 몸도 마음이 밝아지니까 몸도 같이 밝아진답니다. 마음으로 불생불멸을 하니까 육신이 낫다 해서 마음이 같이 생기고 육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음도 없어지느냐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 설명이 때 불생불멸, 난 일도 없고 난 일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일도 없고 또 불구부종 아무리 더러운 속에 잡아넣었다 해도 물들지 않고 또 새삼스럽게 객태해지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다 재물이다 온갖 것으로 내가 얻었다고 해서 늘어난 것이 없고 그것이 다 갚버렸다고 해서 줄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가 얻어지니까 부자가 된 것처럼 기뻐하고 있고 그것이 없어지니까 가난한 거지가 된 줄 알고 슬퍼하고 있지만 실제로 늘어난 것도 줄어진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것이 마음이다입니다. 그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불생불멸이다.
이제 그 마음은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한 모든 중생들이랄지 그들을 없는 거 보니까 아이라 똑같이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답니다.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깝게도 마음이라 하는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돌멩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감각이 있다. 감각이기 때문에 뭐가 눈에 딱 비치면 이렇건 저렇건, 귀에 무슨 소리 나오면 또 이렇건 저렇건, 코에 뭐 냄새가 나면 이렇건 저렇건 온갖 생각을 한다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놈이 누가 하느냐? 귀가 하겠어, 코가 하겠어, 눈이 하겠어? 아니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란 자가 눈에 보이는 육신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에 부딪히면 이렇건 저렇건 생각,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망상, 집착, 쓸데없는 생각, 자기 나름대로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일어나기 전에 본래의 모습을 가마다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본래의 모습. 우리가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수없는 생각들의 감정이랄지 헤아릴 없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생각들이 일어난 자리가 따로따로 난 자리가 있겠어요?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착한 생각이나 부드러운 생각이나 거친 생각이나 일어난 모습들은 다르지만 일어난 자는 뿌리는 하나다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저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을 품지 않고 항상 착한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인이다. 반대로 욕심 부리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마음을 나쁘게 생각된 악인이다고 하는데, 그 선과 악인의 모습은 틀리지만 일어나는 뿌리는 같다입니다. 그렇죠? 이 뿌리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선도 될 수도 있고 악도 될 수 있다입니다. 그 내가 자교하기 여하에 따라 그렇지, 누구의 허락받고 선심을 부리거나 악한 마음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했지. 자기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생각하기 전에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일어난 생각이 자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요.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없이 생각해 오셨죠? 그 생각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구분되고 동시다 하는 거로 이 자리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이 생각이냐요? 참 그렇다. 뭐가 생각일까? 그 집을 생각해보라요. 무엇으로 생각하든지, 그럼 잠시 아버지 생각해보라. 아니면 아들을 생각해보라. 그 생각이 떠오르냐? 네, 떠오릅니다. 그 생각은 뭡니까? 가만히 생각 뭐냐? 아들 생각이 떠오른다는 아들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떠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거든. 그림자라는 건 환상입니다. 실제 존재가 아니다입니다. 실제 존재 같으면 일어나게 되면 딱 잡아다가 보따리에 사서 어디 갖다 절할 수 있지만 어디 생각으로 어디 새끼를 묶을 수 있는데 그릇에 담을 수가 있나요? 옛날에 달마대사 이렇게 찾아왔던 해가대사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안심하지 못했어요. 그래 달마대사와 같은 큰 대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말씀 드렸거든. 달마대사,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현재 저의 마음 한없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마음을 평가할 수 있는 안심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달마대사, 그래? 그렇다면
자네가 불안하다고 하는 거는 누가 너를 괴롭히고 있는 모양인데, 괴롭히고 있는 놈을 나에게 지금 내놔라. 그런데 그거 없애주겠다. 회가대사가 그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본 적 어디가 뿐이지 아무도 없어요. 그전에는 항상 마음이 들뜨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 듣고 답답하게 하고 있는 놈, 괴롭히고 있는 놈을 내놓으라 해서 그거를 찾아본 적 흔적도 없어요. 그 스님의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본 적 흔적도 없습니다. 그 하니 달마 대사가 그래 그렇다면 너 소원대로 암심 되었노라. 그래서 탁 깨다 아하 내가 환상에 사로잡히긴 그림자입니다. 근데 환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가 아니고 그림자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천만에 요놈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어떤 그림자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몸이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쪼개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독이 있고 약이 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약이 분비물로 나오고 또 반대로 잘못하면 몸을 해롭게 하는 독도 나온다 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소리 들어도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했다고 그래요. 가만 듣고 보니 기분 나쁘거든. 저놈새끼 어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잠시 생각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그만인데 그것이 두고 마음에 맺혀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어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요새 스트레스 쌓였다 하잖아. 스트레스가 뭡니까? 어디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 이러. 기분 나쁜 소리 들은 거는 이미 지나가 버리거든. 지금은 기분 나쁜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기분 나쁜 소리가 마음속에 차지해가지고 이 떨어지질 않아요. 예, 잡고 있거든. 그래서 직장에서 기분 나쁜 소리 들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내버리고 오면 좋을 텐데 자기 혼자 맛보기 아까워서 그런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도 놀아준다 이래 막 퍼붓고 야다이거든. 이렇게 좋은 맛으로 내 혼자 보기가 미안해서 당신에게 놀아준다 그러더니가 그런 가족들 아이고 스트레스 맛이 있으라 합니까? 그런 거 말라고 하잖아요. 골치 아프게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거 훈력이거든. 또 반대로 누가 나에게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뜨게 돼. 그래서 칭찬한다고 해서 내한테 뭐가 도움이 되고 욕했다 해서 나한테 뭐가 해가 되느냐 이래. 욕했다 해서 나에게 무슨 돈이 있던 것이 지갑에 있는 돈이 10,000원짜리가 척척 날아가 버리다 이거 곤란하지만은 몸이 반듯하고 몸이 욕할 때마다 코가 비뚤어지고 눈이 멀어지고 이것도 곤란하지만 그런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손해본 것처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칭찬 마찬가지라요. 칭찬 들었다 해서 나한테 재물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나쁜 몸이 좋아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이익 본 것처럼 기분적으로 들었다고 했대. 따지고 보면 지나간 바람소리 아닙니까? 욕해봐야 내가 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욕하는 그 사람이 입이 수고스럽고 그 사람이 됐지 나는 될 거야.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있거든. 아하.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질 않았다. 그저게 들린 소리만 듣고서 마음이 들떠 있다. 근데 그런 것을 욕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나쁘며 칭찬 들었다 해서 내한테 뭐가 이익되는 것이 있느냐 하고 깊이 딱 생각해보면 욕하고 칭찬 그 사람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막 객관적으로 구경하고 있으면 된다. 야, 목소리 참 좋구나. 욕도 어때거리게 잘하는 거. 오히려 마음이 여유가 음악 감상하듯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디 병 나를 거 어디 있어요? 그 생각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딱딱한 물질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지만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생각 모양에 따라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입니다. 그 옛날에 고인의 그런 말씀이 있거든. 병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병을 낫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병을 만들고 마음이 또 병을 낫는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도인도 이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척 나빠졌다면 벌써 알아차리 내가 요새 너무 지나치게 용심을 갖다 날카롭게 신경 부리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알게 됐죠? 물어버려 버립니다. 그럼 금시 뭐 병도 없어지죠. 그 지금 사람들은 근본이 마음에서 있는 줄 모르고 부분적이 일어나는 물질적으로만 사로잡히니까 약으로 먹으면 임시 치료가 되지만 근본은 계속 병의 근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바깥에 약으로 처리해 본들 뿌리에서 자꾸 병이 나오는데 어쩌겠냐. 뿌리로부터 이제 몸쪽 뿌려야 되지. 이미 나온 거는 물질적으로 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그래도 이 생각이라는 따져보면 모든 감정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는 한 나는 그늘에 덮여 있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망상집착으로 말미암아 망상집착이라는 건 환상이거든. 환상이 자기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마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할 줄 아는 놈이지 마음은 절대로 환상이 아니다입니다. 예. 환상이라는 게 이미 생각이 아닙니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결국 아무리 생각이 많다 하더라도 나오는 자리를 뿌리는 하나다입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여기서 나지만 이게 환상 이전에 마음 볼 줄 알아야지요. 야.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다 하는 환상이 너무 복잡하고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뭐 뒤숭숭하니 그런 마음으로 불교를 공부를 하면 어렵다입니다. 예. 이게 비교적 마음이 순박하고 복잡하지 않은 사람은 예? 몇 마디 안 듣고 몇 가지 보지 않고 쉽게 예? 복잡하기 전에 마음에 가까우니까 쉽게 깨달을 수 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조사신들이 어떻게 일러주느냐면 이제 불문에 들어오는데 납자들이 이러면 걸프하게 말하거든. 여하시 불법이 있고 어떤 것이 불법이냐, 또 여하시 어떤 것이 도냐 진리냐. 도라고 법이라고 뭐 불법이라고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건 똑같아. 불법이라 하는 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라는 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라는 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요 불성이라는 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진요 불성 자성이다 열반이다 도다 아록다라 삼백 삼불이라고 했지. 예. 그래서 자기가 경전을 보는 대로 결국 자기 혼자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지식에게 찾아가가지고 지도로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릇하게 질문합니다. 여하시 불법이니까 탁 큰 소리 한답니다. 임재성사 같은 경우 뭐 한국사에 찾아가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니까 적적대이라 하니까 우리는 또 새삼스러운 명사가 있다 보니까 따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똑같다 이냐. 표시가 그래 다르다 보니지. 그러네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 들여다보면 화나 보이거든. 저래서 깨달을 수가 있나 이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를 하는 건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그래 언어 도단이라고 했잖아요. 또 심행처멸이다. 생각으로 요래저래 따질 수 없는 자리다 이래. 그런 자리를 이제 근사한 말을 빌려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선지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상대하고 뭐 어떤 사람이거나 말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 똑같이 가짜를 드러내줘서는 안 되니까 진짜배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도 없는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 여하시 불법 적적대 이니꼬라고 하는 소리가. 그러면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도
미칠 수 없는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탁 일러준 것이 하도 공안이라입니다. 이거 하도 공안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밑도 끝도 없고 머리로서 해석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도 공안이거든요. 예, 이해할 수 있으면 머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 책 알아차리고 하지 말고 이 머리로 좋고 나쁜 거하고 관계없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다 하는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생각으로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사께서 작품하면 이제 알죠. 저놈이 지가 들어가고 싶은 자리가 말로서 설명인데 들어갈 수 없고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로 지 입으로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실제 당초를 바로 보여줬는데 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가만히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놈이 그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말로서 들어갈 수 없는 자리를 이제 마음속에 꽁꽁 앓고 있거든. 그대로 나왔지. 그래도 그곳에 지극히 나가다 보면 언제 깨닫느냐고 하며 생각이 끊어졌을 때 깨닫는다. 이거 하도 공안의 그 이치가 그런 겁니다. 하도 공안이 들고 있다고 하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원점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실험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원점을 알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원점을 알고 있으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원점에서 나온 요놈을 붙들고 실험해봐야 원점에 돌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두 걸음,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나가게 되면 원점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원점 돌아가려면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한세가 일어나기 전에 돌아가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물의 파도의 비유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태평양 바다에 가보면 수없는 파도들이 있잖아요. 파도가 하나 둘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파도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보고 각자가 요거는 나요, 또 옆에 그런 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없는 중생들이, 수없는 파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중에 한 파도가, 조그마한 파도가 옆에 큰 파도 보고 섭비 생각하고 있다. 근데 큰 파도가 너 왜 아까부터 보니까 표정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자네를 보니까 이렇게 우렁차게 몸도 크고 힘도 있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나는 초라하게 조그마한 몸뚱이고 힘도 없고 곧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슬픈 생각이 났다고 하니 큰 파도가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인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자 작은 파도가 몸이 같다고 하면 내가 작으면 자네도 같이 작아야 하고 또 정말 같다면 자네가 크면 나도 같이 커야 되지. 이렇게 나는 자꾸 자네가 큰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붉어진 모양으로 볼 때는 내가 너보다 많이 솟아 있기 때문에 크다고 보고 너는 조금 튀어나기 때문에 작다고 보지만 우리 밑바닥에 보라요.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 이래. 그 자네 것이요 내 것이 아니냐 이래. 한 몸이다 이래.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중생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사량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자기라고 봐서는 곤란하다. 그거는 이 파도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 파도의 근본은 뭐냐? 물이라 이래. 물은 파도가 일어났다고 해서 같이 생기고 파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파도에 일어나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물은 항상 부정불가하면 그대로 있다입니다. 우리가 본 마음자리가 그렇거든. 그래서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것이 일어나는 근본 자리를 말하고 있다. 이 근본 자리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일으키고 쫓아가면 되겠어요? 반대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끝으로 쫓아가지 말고 돌이켜보라요. 해가 돼서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할 때 잘못해서 누가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 그놈을 내놓아라. 그게 돌이켜봐. 돌이키면 아무것도 없다. 예. 그와 같듯이 우리의 사량 분별에 사로잡혀 버리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남자다, 여자다, 늙은이다, 젊은이다, 승려다, 속인이라 다르지만은 일어난 부분적인 모습 같지 않지만은 일어난 근본은 한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큰 파도의 밑바닥이나 작은 파도의 밑바닥이나 바닥은 똑같 하나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각자가 무슨 생각을 일으켰든 무슨 생각을 했든 이 생각 자체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건 어떻게나 환상입니다. 그림자지. 생각을 일으킨 놈은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건 각이라고 합니다. 각. 각이라는 놈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자재지요. 하더라도 근본을 망각해서는 곤란하죠. 근본 자리라는 모든 환상, 선과 악이라지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를 확인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루에 수없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설사 버린다 하더라도 마치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려서 산도 그리고 물도 그리고 하듯이 이 마음이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온갖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또 있었고 나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은 일단 생각했다 그 일이 끝나버리면 그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좋고 나쁜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상 이전의 본연의 마음 자세에 딱 돌아와 있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에 내가 오늘까지 마지막에 49년 동안 말 한마디에 글자 한자 쓰란 바가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어제 아래 누가 싸우고 기분 나빴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가는 지금도 그들이 짊어지고 있거든. 그 짊어져서 기분 좋다면 평생들을 짊어지고 가도 좋겠지만 어디 기분 좋으리고 어디 나냐고 화가 나고 잘못하다 암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결국 환상에 사로잡혀 있거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다. 부처님들은 환상에서 깨어났다. 넌 뜬 사람이다. 잠꼬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모든 생각이 풀려 나온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 모든 생각이라는 누가 나를 갖다가 올고 묶어 놓은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나오지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들어보는 그 말이야. 들어보는 현실로 돌아온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선사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고 난 깨친 거야 아무것도 없다 이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있어. 개인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들으니까 과거에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깨쳤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냥하시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분명히 있기는 있다. 무엇으로 깨달았느냐? 어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어제 내일 모레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라는 멀리 서방 정도 극락의 동방 만으로 새기고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나 이거를 알았다. 나 안 거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너희들도 지금 이 자리 자기지만은 지금 이 자리 자기가 안 되고 있다. 들여다보니 과거에 지내간 모습에 장차 미래 그런 생각에서 사로잡힌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나도 자네도 어디와 같이 실분하고 놀았다. 지금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금에 돌아왔다. 너는 아직까지 지나간 그 모습에 사로잡히고 혼자 마음속에 울뚱불뚱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차이가 있다. 지금의 자리에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생각을 많이 업장소재하고 나야 지금의 이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거하고 관계없다. 한지가 돌이켜보는 것만했다 이래.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돌아와 놓고 보니까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중생들도 똑같은 자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육조대사께서 오조신 회사에서 이제 법을 깨닫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법을 깨닫다 하니까 법이라는 따로 몰쳐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을 알지만 법의 내용 실제로 모릅니다. 도라는 이름을 알지만 도가 무엇인지 도의 내용을 모르지요. 진리라는 이름은 알고 있는데 진리의 내용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발을 이제 바꿔서 이제 그 자리에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자리로 이동해 갔는데 그 후에 뒤쫓아왔던 도명선사가 중간에 길을 막고 가사 바로를 내놓으라 하고 하니까 그때는 아직 승려가 되기 전에 노행자였죠. 행자지만 도를 깨달았다입니다. 가사와 바로가 소리라면 같이 가십시오 하고 바위돌에다 놓고 자기 몸으로 감춰버렸죠. 그러자 도면선사가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이 양반이 결코 훔쳐간 건 아니다 이래. 오조치님께서 이 사람에게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표시로 전해준 것인데 그것을 내가 힘으로 뺏는다고 하는 거로 내가 생각 잘 못하고 있구나. 생각 돌이켜서 제가 여기에 온 것을 이발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법을 구하고자 왔다 이죠. 이제 법이라는 이런 말이죠. 법의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야. 저를 위해서 한마디 일러주시고 자기로 하여금 법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지국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자 노행자가 그대가 정말로 법을 구하고자 왔다고 하면 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로 그렇다면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을 다 털어버리라 이래. 그러면서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선이라는 생각에도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악이라는 생각에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그전에는 말 안 들으면 한 대 지 박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의 도면선사였고, 그러다가 돌변해서 아이고야 선지식이다 이제 착한 마음으로 바뀐 도면선사로 되었다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 다 내버리라. 이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고 하고 물었을 때 도변사가 그냥 호련히 깨달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 이게 명답입니다. 아마 이상 좋은 명답이 없을 거예요. 한 문자로 보면 여인의 음수에 냉난자지다. 어떤 사람이 여기 찻잔이 있는데 여기 찻잔 물을 있다 보자. 입에 대자 여인이 음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입에 대자마자 찬물이라면 찬 줄 알고 더운 물이라면 더운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러자 노행자가 육조신자 잘 알았어. 모든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걸 이것으로 깨달았고 내 역시 이 문중에 와서 깨달았다고 이걸 알았고 그대 내 말 듣고 알았다. 그럼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그러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찬 것이 오면 찬 줄 알고 뜨거운 것이 오면 뜨거운 줄 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 추운 줄 알죠? 올 여름 더울 때 한번 에어컨 틀어놓고 뜨거운 줄 알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못 깨달아도 똑같이 바로 그 자리다입니다. 야. 그런데 그 자리인 줄을 모르고 그건 아무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깔보고 짓밟아버리고 다른 것이 있다고 구하려니 그때부터 이제 고생 바가지다. 이제 생사윤회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고생하라고 했노, 여러분. 근데 이 자리를 해도 절대로 믿질 않아요. 그건 아무나 없는데 뭐 그런 거 알라고 왔습니까? 이러거든. 그게 깔보고 있다입니다.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구나. 여기서부터 모든 건 시작. 그건 환상 아닙니다. 찬주라고 돈 줄 아는 요 자리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생활이 복잡한 게 없어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되고,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되고, 또, 예, 추울 때는 옷을 좀 낮게 입고, 더우면 좀 벗어버리고, 이러다가 피곤하면 뭐 쉬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뭐 대변, 소변 보고 싶을 때는 남과 똑같이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보면 되는 거고, 뭐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면 임재력에도 나오지만 누가 물어보면 당신 생활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선지식이나 우리보다 특별한 고급 생활, 남 모르는 뭐 그런 거 있지 않겠나 하고 찾아오지만 실제 너희들하고 똑같다. 너희들 밥 먹을 때 나도 똑같이 밥 먹고 나도 감기 걸리면 똑같이 꿍꿍 앓고 있다 이래. 선지식을 해서 광고 걸리면 기침 안 난다 하는 법이 어디 있나 이래. 그러나 내용이 틀립니다. 그것이 병 걸리도 편안하게 병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병 걸렸다면 그대로 편안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얼마 안 가고 죽는다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더 나빠진다입니다. 암이 걸렸다 하면 예? 이때까지 괜찮다가 당신이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 하면 마음 편안하겠습니까? 이거 한 달 있다가 가는데 뭐 미친 발광해봐야 별 수 없다. 뭐 이대로 죽자 이렇게 그러면서 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느 약이 좋으냐 수술해 그날부터 옷 벗지고 자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깨달은 그거 없어요. 우리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아이고야 오늘 번점 빼려고 하다가 이거 할수 되겠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하다가 이 요점을 알면 그 다음에 경전 말은 줄줄줄줄줄 나가는 겁니다. 예, 그치 한 점 몰라도 글을 모른다 보니 이 뜻말이며 발만사점 본문에 뭐 그거를 받았지 줄줄줄 뭐 몇 김 없이 뜻이 통합니다. 옛날에 육조 대사 그래서 글자 한 줄 몰라도 뭐 모든 경전서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성녀가 늦게 출가했어요. 그래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남보다도 뭐 세속의 모든 경험을 하다 보니 밤에 잠을 안 자고 흥분해서 그래도 도덕에서 조실스님이 된 거라요. 늦게 출가하고도.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모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뭔가 몸이 좋지 않고 해서 젊은 스님이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봅시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도 안 그랬으면 조기 발견해야지 늦게 발견하면 낯설 것도 못 낯설고 하니까 빨리 하는 거 좋습니다. 하도 젊은 사람들이 성화를 되니까 그럼 가보지. 가보니까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거라. 벌써 진짜 갔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냐.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러는데 진짜로다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손자는 큰날부터 뭐고 글을 쓰고 있는 거라. 또 밤에는 뭐냐면 뭐 젊은 사람과 똑같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자선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 스님이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글 쓰고 앉아서 자선하고 그러냐.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살 것 같으면 그것도 천천히 쓰면 되지만 우선 말 때 석 달밖에 못 산다니까 빨리 온 거를 정리를 해야지. 또 석 달밖에 못 산다니까 뭐 공부도 뭐 하다가 돌 땐 걸 맞아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자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지냈거든. 석 달밖에 못 산다 하는 사람이.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젊은 사람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근데 이제 그 노처님 안 가거든. 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대로 죽으면 그만이다 이거. 근데 고집불표가 안 간대요. 그래도 억지로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끌고 가다시피 진짜로 해보니까 병원 의사들이 무슨 약으로 썼습니까?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병이 흔적도 없다 입니다. 나 병 치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 실제 그렇거든. 근데 그 소문이 나가 신문 기자를 막 취재하러 왔어요. 야, 역시 선사가 다르기는 다르다. 그 모진 그 암이라는 병으로 살다가 나섰으니까 병과 싸웠다 이래. 근데 감사한 걸 이제 한번 듣겠다고 취재하러 오니까 당신들은 무슨 그릇 썼냐? 내가 왜 투병이냐? 투병이랑 병과 싸웠다 이 말이고. 나 병과 싸운 애는 아무것도 없다 이래. 우리는 모든 것이 인과소치로 보고. 그 병 난 것도 마치 손님이 왔다, 얘. 내한테 인연이 있었게 찾아온 손님인데, 내가 크게 대접은 못하지만, 내 절대로 뭐 쫓아내려고 뭐 보내려고 그런 생각은 절대로 없다, 얘. 같이 화목해서 삽시다. 뭐 내가 넉넉지 못하지만, 같이 막 놀아먹고. 그래, 내 대접을 안 해서 그래, 이제 뭐 병이 갚으랬다. 그래, 내가 굉장히 섭섭하다, 그래. 그러거든. 이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 됩니까? 지금 당장 5분 후에 내 목자를 죽인다. 이러봅시다. 그렇게 결정 때, 또 뭐, 지러봐야, 물어봐야 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알아서 해서, 볶아먹을 살먹다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면 마음 편안한 겁니다. 눈 깜빡할 사이지. 마음으로 불생불면인데. 이것이 행복입니다. 안심이.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깊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 수밖에 없다입니다. 아이고야, 너무 길어서 뭐 1시간 됐는데 좀 나가야 되겠죠?